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인데 장마라고 하기보다는 꼭 열대지방의 우기와 같습니다. 건기, 우기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기에는 비가 막 엄청나게 오다가 건기에는 바짝 마르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퍼붓는 비들을 보면 옛날 장마 같지 않고요. 마치 밀림지대에 그 열대지방에 퍼붓는 우기의 폭우처럼 이렇게 쏟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에 특별히 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더우면서도 더위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어제 같으면 이제 복날에는 뜨거운 음식을 일부러 먹어서 속에 있는 열을 빼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열심히 감당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가정예배에도 참여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지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런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교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자신도 교회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 나오지만 어부가 보기에 그물을 친 어부가 보기에 쓸모 있는 고기가 있고 쓸모 없는 게 있어요. 쓸모 있는 좋은 것은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시 내버립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물에 들어와 있는 고기와 같다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물에 걸렸고 예수님의 교회의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끌어올린 다음에 선별할 거예요. 고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아름답게 익어간 열매가 풍성한 성도와 빈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모두 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는 못합니다. 쓸모 있는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쓸모 없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쓸모 있는 좋은 선한 고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 선한 물고기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질 만한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알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그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만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천국의 삶을 오늘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있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고기로,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익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져서 하나님의 그릇에 아름답게 담겨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부터 이제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부터 보면 여러 사사들 중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사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멸시를 당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추방을 당해서 아픔을 겪다가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 군대의 지휘관으로 초빙을 하죠. 사사라고 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일꾼들인데 이 입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지휘관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죠. 이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지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그 족장들이라든지 지휘관들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이 영접하러 나올 텐데 본보기로 그들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겠다.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서원이 그만 그의 발목을 잡지요. 하지만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지켜서 번제로 드린
그 사람을 제물로 삼은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입다의 이 서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얼마나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그들의 신앙이 물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오염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들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손을,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풀어버리셨다. 보호를 해제해버리셨다. 더 이상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약하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사사도 안 보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돈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명예와 권력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이웃 친지들과의 관계, 취미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런 문제로, 그런 것으로 너희들의 문제 한번 해결해 봐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려움이 있어? 너희 가족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봐. 나한테 오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편안해지면 내 볼일 보고.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이에요. 계속 얻어맞으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리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서로 앞장서서 나갈 사람이 없어요.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두려워요. 그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그런 구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입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게 눈에 보이니까, 더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자 했던 것이죠. 힘들게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냐? 적당히 해도 다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결국은 암논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그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염이 되어버렸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자기 말이 자기 발목을 잡았어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간다 할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기드온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했었지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기를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 경상도 전라도 이런 그 지역의 방언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죠.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에게 구별해서 드리는 하나님에게 헌신된 일꾼으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삼손인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약속도 이 명령도 삼손은 다 지키질 않아요.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입다도 그렇고 이제 삼손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했으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사항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결정을 했고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중에 내가 골라서 할 만한 건 하고 하기 힘든 건 모르는 척 외면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고 제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